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신 것, 그 전에 받은 것은 저를 키워주시고 초등학교까지 보내주시고, 그게 이제 부모님 슬하에 있을 때고,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부모님 슬하를 떠나서 모섬생활, 공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전이 부모님에게 있었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상속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인천의 아파트 24평, 그것도 뭐 좋은 지역이 아니라 좀 좋지 않는 그런 지역에 보통 한 2천에서 3천 정도, 24평 아파트가 전세로 2천, 3천 할 때인데, 그때 제가 어머니가 저에게 유산으로 주신 돈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시가로 그대로 계산해도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9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큰 돈은 아니죠. 그게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상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주실 상속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상속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거죠. 부모가 한 2조 정도 가지고 있다가 나눠서 6천억만 줘도 괜찮는 거죠. 네, 상속입니다. 이게 상속.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하는 상속은 이 땅에서 말씀하는 그런 상속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받아 누리는 상속입니다.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아멘. 병들지도 아니하고 아프지도 아니하고 고통도 없고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누리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아침에도 이곳에 와서 무릎 꿇고 애써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 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있어요. 이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상속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시는데, 정말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 말씀 앞에서 주님, 먼저 제가 은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의 정서, 감정, 어젯밤에 잠을 또 설치니까 얼굴은 부승부승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도 뭔가 어깨를 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내 지금 현재 상황, 건강 상태, 감정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주님, 컨디션은 이럴지라도 상관없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은혜 주세요. 정말 은혜 주세요.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게 너무 사실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아멘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가진 내가 이 땅을 주님 기다리며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또 한 번 생각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하라는 대로 할게요. 아멘입니다. 아무든지 이 상속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다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좁은 길로 가는 자가 많지 않고 좁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도 적은데 너는 좁은 길을 걸어가다오. 할렐루야. 천국을 향하여 유업을 받을 자가 걸어갈 길.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기는 자가 그 하늘나라를 상속하여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자가 누군가요?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간 자. 아멘.
그 끝이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은 협착해요. 걸어가는데 이렇게 편한 길이 아니에요. 비틀비틀하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서 9장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복싱을 한다고 하면 이 주먹을 상대를 이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앞으로 살하는 것이지 허공에다가 아무렇게나 주먹을 흔들지 않는 것과 같이 혹시라도 마라톤이나 육상을 한다고 한다면 정확히 트랙을 돌아야 하는 것과 같이 아멘. 더군다나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거추장스럽게 옷을 입는다든지 뭘 하나 달고 뛸 수 없는 것과 같이 아멘입니다. 완전한 복장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복장을 하고 오늘날 아마 그 마라톤 선수들이 신는 신발 하나는 제작해서 가격으로 따지기도 쉽지 않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봤는데 나 그게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신은 신발이 2천만 원이라요. 2천만 원 있답니다. 그런 신발이 2천만 원짜리 신발 보셨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걷는 자는 자기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걷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정말 머리에 무엇을 이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뭘 붙이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할렐루야. 예수가 전부돼서 걸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이. 그런 생각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주여 아멘 주님 아직도 다 되지 못한 것들 있는 거 분명해요. 이 우상 같은 거, 이 허망한 거 주님 다 내려놓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되어 할렐루야 가고 싶습니다.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22장까지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나라를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지만 세상 나라는 누가 통치하나요? 마귀가 통치를 해요. 제가 고린도서를 읽다가 보니까 음란에 대한 말씀들이 5장, 6장, 7장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내가 이번 주간에 신약을 또 쭉 읽어나가면서 고린도서를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5장, 6장, 7장에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에 대한 말씀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씀이 뭐예요? 음란, 음행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세상 나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음행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을 계속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다면 심판을, 그거는 판단이라고 하는 말이 언어로는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 그렇게 계속 되어 있는 그 구절을 심판으로 바꿔서 읽으시는 게 더 낫습니다. 너희가 심판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다. 세상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음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리라? 세상을 떠나서 어딘가 밖으로 어딘가 가야 하기에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음란하다는 거예요. 아예 음탕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발견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예. 식사도 하지 말고 출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가운데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정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에스겔에도 바벨론, 다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벨론은 그냥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화려하고 아멘. 크고 사치스럽고 뭔가 보여지는 것들로 혼란시키는 것이 세상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말하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입니다. 아멘. 그거 작고 건물이 세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아멘. 그래서 이 땅 나라가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어때요?
이 땅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 당시에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이것저것에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은 아무리 겁주는 것 같고 그래도 세상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21장에 보면 천국 모형도를 이렇게 스타디온 해가지고 모형도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재료를 이야기해주죠. 보석, 기름, 금, 진주 이렇게 그 재료를 쭉 이야기해줍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어떻게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있지만 너희가 하늘의 상속자이니 그 영광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정말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천국에 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리고 바울이 셋째를 갔다 왔으나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갔더니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이야기는 해요. 각각 영광이. 해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영광은 각각 다르더래요. 주실 하나님 상급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늘 가면 금이 번쩍번쩍하고 뭐 이런 이야기 거의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가 계신 거, 천사들이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 보좌가 있는 거 특별히 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군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군가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화려하지도 않고 세상 바벨론과 같이 화려하지도 않고 아멘. 우리 아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서울대 법대 나와서 이번에 판사 합격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모습으로 계속 말해요. 세상에서요. 왜요? 세상 지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으로 모르는 거예요. 헬라처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을 때도 말구에 오셨던 것이에요. 화려하게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전군 전사가 와서 막 찬양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릴 때도 헤로드 왕에게 아이스 왕자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대관식 하듯이 오실 수도 있어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12제자와 120명의 문도들을 남겨놨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뛰어난 자들이 별로 없어요. 문볼 좋은 자가도 별로 없고 아멘. 성경 그렇게 말해요. 아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지금 제자들 중에 특별히 세상에서 내릴 만한 어떤 이력 짓는 자들도 없고 문볼 좋은 자들도 없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거의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여전히 그렇다는 것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 말은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안다고 말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다 그런 자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 되지 않은 자들이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 누군가요? 저는 죄인입니다. 장녀, 세리, 죄인들, 세상에서 천대받던 자들, 소망이 없던 자들이 정말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보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세상에서 펼쳐지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멘입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번영주의, 세속주의, 특별히 사실은 이게 중세시대
로만 캐톨릭이 시작한 것입니다. 번영주의가. 그래서 여러분 로만 캐톨릭은 여러분 성지에 가보십시오. 가는 데마다 건물을 지어놓고 화려하게 해놓고 그걸 다 해놨습니다. 다. 로만 캐톨릭이 그래서 정말 가서 아름다운 거 옛날에 주님이 걸었던 어떤 행적들을 좀 믿으면으로 그때 현상 그대로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돌 하나 있고 그게 더 좋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대. 근데 실제 그 길 맞아. 근데 계단도 그대로 놔두고 내가 그 계단도 봤는데요. 아주 허술한 모습 그대로 놔두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이걸 다 파헤쳐버리고 막 건물을 지어놓고 난리를 친 게 캐톨릭 그렇게 했거든요. 번영이거든요. 복음을 가려버리는. 아멘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다 변절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번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으면 세상 군왕들이 다 믿었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광 속에서 왕들 다 모아놓고 내가 부활했다고 선포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렇게 전혀 하시지 않으셨어요. 12월 동안 계시면서 4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10번 정도 제자들이 나타나버리는데 얼마나 주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제자들 초라한 그들 한 사람도 겨우 만나준 게 다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보십시오. 게바에게 만나고 야고보에게 만나고 시몬에게 만나고 그리고 만삭들이 못한 남자 같은 나에게도 만나주시고 동시에 몇 명을 만나주셨어요. 감람산에서 500명 만나주시고 그게 다예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아주 저러한 보잘것없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요. 왜 그렇게 만나주십니까? 열방의 왕들 다 모아놓고 나 부활했어 보여주면서 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신비한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과 같이. 할렐루야. 비밀이에요. 이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상속자는 그 사실을 알기에 할렐루야 믿음의 길 좁은 길 자신을 부인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번영을 말하나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아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가 받을 상속을 너희도 함께 받게 될 텐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너희가 양자로서 함께 받게 될 텐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받은 권한을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녀라고 했거든요. 자녀이면 여러분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는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라 말미암아. 아멘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 아들 내어 주셔서 그 아들의 피공로라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태복음 13장 4가지 바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적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자녀이면 믿음의 사람인데요. 어떤 자녀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과 밭과 같은 자녀는 자녀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긴 있는데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어때요?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새가 와서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새는 누구라고 했죠?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요. 두 번째는 밑에가 돌이 안반이 이렇게 돼 있고 흙이 얇게 이렇게 깔려져 있는 밭에 씨앗을 뿌렸더니 싹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햇빛이 쬐고 비가 오지 않고 습기가 없으니까 말라서 죽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건 무엇인가? 말씀을 받으니까 좋아서 기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때요? 말씀을 바로 밀어내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속에 떨어진 씨인데 분명히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가시가 여러 종류이겠으나 이번에 저도 이스라엘 가서도 가시나무를 좀 보았는데요. 사막에 가면은 가시나무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막에 가서 가시나무를 심어놨는데 우리나라 쇠로 이렇게 날카롭게 해가지고 담 넘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쳐놓은 것들을 막 뭉쳐놓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갖다 대면 살 같은 거 쫙쫙 나갑니다. 옷 그냥 쫙쫙 나가는데요. 정말 표현이 너무 제가 강한지는 몰라도 그 정도로 강하더라고요. 가시가. 이 사막에 있는 가시나무가 그 정도로 강하더라고요. 옷 대보지도 못했습니다. 대면 그냥 막 쫙쫙 나가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이게 듬성듬성하지 않고요. 가득 차 있어요, 이게요. 어디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가시 그 나무가 그렇게 차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올라오는 거예요, 씨가.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예, 주님이 나의 전부 되겠습니다. 고백을 다 하고 이빨이 다 하고 막 믿습니다 하고 막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올라오는데 가시가 더 커서 싹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뚫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뚫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가시나무를. 이렇게 되면 숨막혀 죽는 거죠. 이런 자가 있다는 거죠. 누구인가 물질 문제가 발생하든지 사람 문제가 발생하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믿음을 양보해버린다는 것이죠. 타협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 있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딱 부딪혔는데 분명히 손해보는 것도 맞고 분명히 핍박받는 것도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진리가 결론되어서 아멘입니다. 말씀으로 결론 내리고 그 고난의 길 같은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종교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황만 딱 오면 이거 그 기도에 자기가 딱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그냥 자기가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놓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비춰보면 기도해서 하나님 이건가요 저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답을 분명히 내려주실 텐데 바로 주인 되어서 그냥 딱 봐도 믿음이 안 가고 바로바로 선택하는 걸 볼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분에게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서 충분히 몇 차례 전해줬던 분이 특별히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 하나 딱 발생하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4가지 밭 가운데 3가지 밭과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보니 그건 무슨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열매로 알리라. 좋은 밭만 열매를 맺거든요. 오늘 자녀이면 이 말은 여러분이 동의하고 고백하고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다니고 병성을 다니고 목회자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녀이면 그 믿음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같이 하고 싶고 또 신앙의 영향도 많이 받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주님의 영이 같이 흘러가는 것 같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을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저번 주 목요일 날 어떤 결론을 낸다고 했는데 전화를 못 해봤어요.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교단에서 그 목회자가 이단이라고 정지한 그 사람이 3가지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말씀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흉악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인 자기가 평생을 살아봐도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데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저한테 아니 목사님은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못 산다는 것은 내가 아닌 것이지 주님이 언제 못 산다고 하셨어요? 아멘. 산다고 하셨지.
이런 것이겠죠. 자신도 모르게 아차해서 어떻게 그냥 벌레 하나 밟듯이 이렇게 하는 뭐 실수, 예를 들면은 마음으로 잠깐 떠오르는 어떤 약간의 실수 같은 거 뭐 이런 걸 다 따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주님 외에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죠. 그거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록해 주신 말씀을 왜 못 사느냐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왜 못 산다고, 자기가 못 산다고 말하면서 못 산다고 하는 것이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왜 못 사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단이래요. 누가? 어떤 교단에서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살지 말라고 해도 사라집니다. 아멘입니다. 하늘나라에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의 자녀이면 살지 말라고 해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두어 달 계속 고민하고 또 묵상했던 제 마음들이 있는데,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주님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요. 유업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죠. 아멘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거죠? 교회 안에 하는 거거든요. 교회 밖에 사람들은 와서 들어야 되는 복음이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복음이잖아요. 받지 못할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건성건성 들어버리면 실제 되지 않고요. 문제는 그날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모른다면 어디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문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지옥은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불못이래요. 제가 어떤 지체들하고 이번 주간 예배하면서 이렇게 한번 도전했었습니다. 제가 그날 그 생각이 자꾸 차 타고 가는 생각이 나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잠자는 것입니까? 쉬는 것입니까? 영화 보는 것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좋아요? 오늘 제일 좋을 게 뭐 있겠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운동하는 사람 운동이 제일 좋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취미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장 좋아하는 것이에요.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휴식도 취하지 말고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그 일을 하라고 한다면 그게 좋겠어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은 천국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세상에 참 만족이 그 어디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좋다고 하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밥 먹고 물 마시고 쉬고 다음에 사람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 그냥 그것만 하라고 한다면,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옥은 들어가면 불못이라고요. 물이 없어요. 들어가면 나올 것이 없다고요. 그것이요. 영원히 불타서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인데, 이런 말을 아무리 해줘도 건성으로 듣고 농담으로 여기고 자기 실제 삶에 적용도 안 하고 오늘 당장 주님 불러가면 어떡하려고, 이웃에 있는 영혼들, 가정의 영혼들을 한번 바라보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하는데 믿는다고요? 동의하는 거 말고요. 정말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영으로 들으면 들려지나 육으로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괴롭던 장난 듣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또 저 말씀하시는 거 이럴 거란 말이에요. 육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으로 들려지면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더욱 나를 위하여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존귀한 분인지,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겠죠. 주님이 좋아서 순종하겠죠. 주님이 좋아 주님과 함께 하겠죠.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리화시켜서 여러분 스스로 머리로 만들어내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분 가운데 꼭 많이 보고 많이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지식을 더 많이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으나 아마 대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 본문을 떼서 이게만 아는 게 그래서 내가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을 한번 말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만 똑 떼어서 그 주제로 말한다면 이 말씀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말렉이 와서 공격했을 때 시글락에 있다 가서 결국은 나중에 찾아올 때 이렇게 성경 기록해 놨어요. 어떻게 했죠? 부인 2명을 어떻게 해요? 찾아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뭐 실수하고 야곱도 실수하고 누구도 실수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 해서 합리화시켜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 말씀 앞에 서세요. 아멘. 받지 못할 자를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리고 유업을 잊지 못한다고 했는데 음행은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다고요?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이에요. 음행은 항상 나와요. 음행이요. 놀랍게도. 세상은 아예 음행 속에서 사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음행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세상 것을 즐기는 것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질투와 술 취하는 것과 여러분 술 취하는 것도 계속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도 목회자지만 간혹 세상 사람들 속에 이렇게 간혹 이렇게 밥 먹는 자리에 있다가 보면 한 잔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먹지 않습니다. 다들 요즘에 목사님은 몰라도 하여튼 교인 사람들 대부분 다 마시던데 그러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한 30년째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안 마시는 겁니까? 못 마시는 겁니까? 대체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안 마십니다.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비겁한 자들, 복음에 비겁한 자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그리고 그것에 보면 이제 몇 가지 나와 있는 것 가운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스얼, 트랜스젠더 이들 있잖아요. 이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걸 다 허용하는 미국 교회, 한국 교회도 머지않아서 그 하자고 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참 마지막 시대 모습인 게 너무 분명해요. 왜 그걸 허용합니까? 죄로 말하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건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허용을 하느냐고요. 우리도 다 죄인이니까 LGBT에 소속되는 사람들도 다 안수도 주자 했으면 안수도 줘버리는 미국 정상적인 교회라고 했던 교단들이 그런 모습들을 취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불과 양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 같으니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것 아닌 것은 안 지켜도 된다 해가지고 담배도 피워도 된다, 교통법규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살아가던데 그런 말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 할렐루야. 이거 외에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버젓이 하면서 구원받았대요. 도둑질도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것도 다 도둑질해버리면서 도둑질을 했다고 생각하는 세상. 하나님의 것 도둑질할 게 없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죄송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도둑질할 게 없다고 하나님을 도둑질하냐. 왜? 도둑질하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은 결국 그 속에 복음이 없으니까. 아멘.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지 복음이 있는데 어떻게 버젓이 하나님을 도둑질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그날의 유황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이 없는 것에 안 믿어져서 못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믿어야. 아멘. 믿어야 구원을 받죠.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날마다 음란하고, 그 뭐 간혹 보면 사이트, 그런 유해한 사이트를 뭐 1억 개를 지었느니 뭐 몇 개를 지었느니 뭐 그런 게 이렇게 뉴스로 뜨는 게 있더라고요. 보면 뭐 이런 상상할 수가 없답니다. 마지막 시대 버젓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소리쳐 보십시오. 하루 종일 소리쳐 보십시오. 저는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갑니다. 왜 순종한다고요? 우리가 우리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말씀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순종을 안 하면서 자꾸 변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순종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 그날에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심판해요? 말씀 가지고 심판한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생명의 말씀, 특별히 생명책과 행위책을 놓고 심판하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지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니까요. 신학교에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말이죠. 심판대에서.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나? 안 믿는 자들은 어차피 심판받는 거니까. 그럼 믿는 자는 그냥 뭐 어떻게 심판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좀 이상하고. 천국 가는 자가 심판이 있어? 또 이상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시죠? 지금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고 믿는 자는 어때요? 영생을 얻고. 이런 말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학에서 교리로 말할 때 엉투달도 막는 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했듯이 그 교리를 말하려면 66권 전부를 다 엮어내야 되는 것인데 구절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내면 완벽하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교리가 틀렸단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틀렸다고 하던가요? 틀렸다고 말하진 않지만 그걸로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 전혀 다른 완전히 충돌되는 구절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완전히 충돌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걸 제거하고 이걸 뽑아서 교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문제입니다. 한 번 이거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려면, 예를 들면 사울이 천국까지 지옥까지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옥 가서 발견하면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사울이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우상숭배다가 어디 가니까요. 그 성경으로 말하는 건데, 성경으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알까려고, 아이 목사님 그걸 뭐 하나님만 하시니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우상숭배다가 어딜 가요? 우상숭배다가 구약에 끊임없는 제일 먼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우상숭배에 덧붙여서 옆에 작은 죄까지 붙어있는 게 뭐죠? 오른팔에 왼팔까지. 그게 음란이란 말이에요. 신구약 동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뭐예요? 우상숭배 하잖아요. 그리고 자살해 죽잖아요. 아, 어떻게 알아? 성경 가지고 답을 내린다고 제가 늘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분명히 성령이 임해서 예언도 했어요, 안 했어요? 예언도 하잖아요, 사울이요. 사울만 알아요? 사울이 보냈던 사신들도 막 예언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랬던 그에게서 누가 떠났다고 돼 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누가 왔더라? 귀신의 영이 왔더라. 성경은 명쾌하게 답을 내려놨어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히브리서 6장에 가게 되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영을 맛보고 하늘에 신령한 것도 맛보고 경험하고 다 믿었으나 나중에 또 살아간 자는 어떻게 한다? 예,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도 있지만, 그 사울 문제를 놓고 그럼 사울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신학에서 이걸 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낸 줄 아세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사역의 영이라는 거다. 사역의. 즉 말하면 넌 찬양해라 해서 찬양. 그 해만이 찬양하잖아요. 해만이.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 거기 보면은 아삽도 옆에서 찬양하고 10편 74편 나오는 그 아삽 찬양을 막 부르다가 나중에 그냥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막 원망하다가 다시 성전을 깨닫게 했던 그 아삽 있죠.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사역을 주기 위해서 영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역을 떡 빼가니까 찬양을 못하겠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사울에게 사역의 영을 뽑아가니까 왕이 안 됐다, 이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사역의 영. 그렇게 말을 만들면은 되겠어요? 그래요. 그게 그 신구약을 가지고 한봉군이 용하는 군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이 뭔가 이런 걸 말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리까리에서는 여러분 학자가 교수가 돼서 아리까리 해가지고 되겠어, 자기거라고 주장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긴가민가 그러면 되나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 사울은 버림받은 거 맞습니다. 아멘.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었죠. 그러나 그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자는, 이런 자는 하늘나라에 못 가, 이렇게 말을 해줘도 아이 뭐 그렇다고요 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들려지고, 아멘. 주님 나라에 하여 믿음의 길, 좁은 길 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아무리 모든 걸 누려도 지옥이면 완전한 실패자 맞잖아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지라도, 나사로라고 할지라도 천국 가면 완전한 성공자도 맞잖아요. 자녀에게 신앙 유산 물려줘야 되는 거죠. 다 없어도 예수님이 구주임을 물려줘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방황하지 말고, 언제까지 갈등하지 말고 돌이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분은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밖에서 문 두드리고 계세요. 그분은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분이에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그분을 따르는 자는 영원한 신부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가, 예수님이 완전한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게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매주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통박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평생을 새벽기도했다. 평생을 뭐하고 있다고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평생을 권사님이 그 앞자리에 앉아서 평생을 새벽기도 했어도 그 가운데 누구도 있다고요? 우상 숭배자도 있다고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기도했던 우리 아들이 잘 됐대. 기도 안 한다고 잘 되고 안 될 것 같으면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됐다고 하는 말은 좁은 길 믿음의 주님의 신부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생명을 다 내놓고 바울야로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걸어가는 것을 잘 됐다고 하는 건 몰라도 지멋대로 가서 술도 마시고 지멋대로 음란하고 별짓을 다 하고 살아가는데 사정됐다고 축복받은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그게 응답받은 것입니까? 정말 이렇게 우상숭배하듯이 믿는 그런 믿음 말고, 오늘 말씀이 너무 강해서 저도 강하게 외쳤는데요. 믿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달려가십시다. 여러분 육지에 얼마 오면 땅 떠날 거예요. 그러면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잘했다고 칭찬했을 주님, 그분 만날 날을 고대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계속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어 그날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